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시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건강하라고 하기를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하나님을 열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으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소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얼마나 너를 심판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엄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쌓아 너희 나라를 채우니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너가 내 왕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인도로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어제는 저희 그 모교회라고도 할 수 있죠. 새하늘교회 그 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봉채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어제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미 주초에 소천하셨는데 미국에서 이미 이제 지난 주에 소천하셨는데 미국 땅에서 묻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정봉채 목사님의 선산이 있는 고향이기도 한 전라남도 보성 땅에 묻히기를 원하셔서 비행기로 그 유해를 옮겨 와서 또 10년 동안 한국에서 그 마지막 사역을 하셨던 새하늘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한국에서 동기로 또 후배로 선배로 또 함께 1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를 이루어가던 또 새하늘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어떤 아쉬움들을 이렇게 놓아드리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또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봉채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또 한국에서 사역하시다 그 마지막에 위암이 오셨고 또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정기검사에서 간으로 완치 판정했다라는 그 의사의 말이 있기 채 한두 달이 지나기 전에 간암으로 CT 촬영을 했는데 옮겨지는 그런 갑자기 CT 촬영을 그 잘못 판독한 거죠. 필름을 의사가. 그 바람에 전신으로 간으로 전신으로 암이 퍼져서 결국에 아직도 위암이 발병하던 시점에 그 기준으로 따지면 아직 10년 정도가 남은 은퇴하기까지 10년이 훨씬 남는 그런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내려놓고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한동안 호전이 보이다가 최근에는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져서 간의 복수가 차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다시 깨어나기를 반복하다가 다시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져서 또 이 쓸개에 염증이 생겨서 소화효소가 전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약 한 달간 어떤 음식도 최근 한 달간은 섭취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더 기력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셨는데, 이게 길게 혼수 상태에 빠지던 목사님께서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갑자기 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셨대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오케이 하셨어. 아버지께서 오케이 하셨어. 아버지께서 오케이 하셨어 하면서 그 기쁘게 그 외마디를 외치시고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케이 하셨어,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마도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받아주셨어,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확신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지만 내가 그분의 은혜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때로는 의심.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지은 그런 죄의 그 실상을, 그 죄의 참혹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라는 그 죽음을 앞두고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 음성을 아마도 전봉채 목사님은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두 번째로는 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사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에 처음 믿기 시작했어요. 온 가족들의 반대, 아주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학대학을 들어가는 것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아버님을 겸손함으로 또 존경함으로 끝내 설득해서 학교는 다니기 시작했지만 사실 큰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평생을 사역을 했어요. 우리 어린이 사역이라는 것이 완전히 불모지였던, 어린이 사역이라는 것이 제 개념조차 있지 않았던 그 당시 파이리온 선교회라는 어린이 사역단체를,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어른 장년 사역처럼 명예가 뒤따르는 사역도 아닌데 그 파이리온 선교회를 세워서 어린이 사역에 평생을 또 헌신하고 많은 후배들을 또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갔다 또 예기치 않게 그곳에 개척했다, 또 고향 땅으로 돌아가 사역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하늘교회에 왔어요. 그렇게 7, 8년을 사역하던 즈음에 갑자기 위암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마음이?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위암이에요. 위암이 초기에 발견이 돼서, 초기에 발견돼서 너무나 수술이 잘 됐어요. 어느 정도로 수술이 잘 됐냐면 더 이상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치료가 잘 됐습니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라는 그 의사의 오케이 사인을 받고 또 얼마 뒤에 다시 한번 정말 재발하지 않고 상태가 좋은지 CT 촬영을 했는데
아유, 이상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2달 뒤에 얼굴이 흑색으로 바뀌고 계속 소화가 안 되고 가슴에 답답함을 느껴서 병원에 갔더니만 2달 전에 봤던 CT 촬영이 잘못된 거예요. 이미 간까지 전이된 그 어떤 암의 한 미세한 뿌리가 어딘가 살아남아가지고 간까지 전이돼. 근데 다른 의사들, 왜냐면 정모치 목사님의 자제분이 의사시거든요. 이거는 의사라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암세포들이 보여서 그 필름을 판독을 실수를 할 수 없는 필름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그때만 봤더라도 치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아마도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평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은 드러내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누구나 만약에 그런 내가 평생을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주님만을 위하여 충성되어 나아갔는데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사역을 하면서 실수를 했던 그런 작은 부분들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은 있는 거 아닌가?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상념들, 생각들이 아마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아마도 다 가족들에게, 후배들에게 다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의욕 가운데 끊임없이 사투를 아마도 그 암이 온몸에 퍼진 것, 그 고통보다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정리,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 평가, 다른 누구의 평가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평가를 놓고 아마 목사님은 아마 더 큰 사투를 아마 벌이셨을 거예요. 근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어쩌면 같은 질문과 의문을 가졌을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오케이 하셨어. 오케이 하셨어. 아마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리라는 아마 하나님의 음성,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이렇게 아버지께서 오케이 하셨어라는 그 말로 외마디로 자녀들에게 외치고 아마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당장에 나타날 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당장에 그 하나님 그 아들 왕의 자녀로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런 누림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 모두가 각자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그림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 바로 앞서 삭개오를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했던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 삭개오 같은 사람도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이런 예수님의 선포를 또 듣고 또 삭개오가 그 자신의 가졌던 그런 모든 재산들을 다 내어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통하여 시작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당장에 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알고 오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시작은 되었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후에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후에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그때야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이미 시작한 그 나라는 완전해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에 그 상당히 많은 비유는 당시에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겪었던 것. 그래서 그 말을 툭 던지면 세세한 걸 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귀인이 왕위를 얻으러 갔을 때 자신들의 종에게 돈을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잘하고 와라 라는 부탁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종은 10문화 또 5문화 이렇게 남겼지만 다만 손해볼 곳을 두려워 아니 주인을 그 엄한 종, 엄한 주인 포갑적인 주인이라 오해하고 그저 지키는 것에 급급했던 한 종을 꾸짖고 책망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근에 당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최근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왕위를 허락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다시피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잖아요.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지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갈릴리 인근에 있는 베들레헴 인근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자 아들 3명이 각각 그 지역을 나누어 가져요.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지대 유대 땅을 그 아들 아켈로우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 세자를 책봉하거나 선왕이 죽어서 나라를 받게 되면 사신을 중국에 보내서 왕이 책봉을 이미 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왕위를 허락받는 것 같이 당시에 이 헤롯 아켈로도 마찬가지로 이미 유대 땅을 물려받아서 통치하고 있지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그 허락을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나기 전에 6월절 당시에 이 헤롯 아켈로가 너무 폭정을 일삼았기 때문에 유대 땅에 작은 쇠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6월절 즈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시민들 3,000명을 돌이켜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장로들 지도자들이 헤롯 아켈로가 정말 우리의 통치자가 되면 당할 그런 그 고난 때문에 50명을 헤롯 아켈로가 갈 때 다시 몰래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서 이 헤롯 아켈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자 결국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통치는 하되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민지 왕 통치자 계급이 있는데 왕보다 한 단계 낮은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군림하지만 호칭을 왕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민족의 통치자라는 뜻으로 에스나르케르라는 그 호칭을 붙여서 돌려보내요. 이 비유를 있었던 일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데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10문화를 주며 하나씩 나눠주며 장사라고 말해요.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 청지기 비유에서도 잠깐 나눴지만은 일종의 자신의 그 재산 관리인, 왕의 자산 관리인,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각각 알아서 무엇으로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 돈을 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인데 왕의 자산이 얼마나 이 귀인의 자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자산을 이 6개월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 길 시간 동안 자산을 관리하라고 맡긴 거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접근할 때 상급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나, 충성되이 헌신하고 봉사를 했나, 선교지에 얼마만큼 교회를 세웠나, 천국의 상급으로. 왜냐하면 각각 10문화를 남긴 5문화를 남긴 그 충성된 존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10고울의 권세, 5고울의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았느냐,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그것을 상급으로 받을 것, 나의 충성의 정도에 따라 상급으로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좀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어떻게. 물론 여기서 어떻게가 얼마나의 의미도 될 수 있죠. 얼마나의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장사하였는지에 더 방점에 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롯 아켈로가 있었을 당시에 그가 왕위를 받으러 갔을 때 사실 그 안에 이 이스라엘의 그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었어요. 이미 50명의 사절단을 보낸 상황이라 아켈로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헤롯 아켈로가 왕위에 준하는 지위를 얻어서 돌아왔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국정을 잘 하지 못했어요. 국정은 잘했는지 몰라도 끊임없는 그 분란 때문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자 결국 헤롯 아켈로를 본국 로마로 송환한 다음에 멀리 유배를 보내요. 그래서 유배지에서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헤롯 가문에서 직할 통치를 하고 자치적으로 통치를 하고 세금만 납부했던 걸 어떻게 바꾸냐면 다른 헤롯 빌립이라든지 다른 지역들 갈릴리라든지 요단 동편에 있는 여러 땅들은 헤롯 가문이 계속 다스리도록 놔두지만 유대 땅은 총독이 다스리는 체제로 바꿨어요. 바로 그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 총독이에요. 사실 이때도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장사를 하라고 돈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딱 요즘에 일본 기업들의 영업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8, 9월인가 8, 9, 10월 제가 개월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최근에 8월부터 10월까지의 판매량이요. 일본 맥주 판매량이 680만 원이래요. 680만 원. 그것도 얼마 전에 그 일본계 기업에 다니는 그 남편을 둔 한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일본계 기업을 다니는데 그 일본 그 맥주들 있잖아요. 모모모 회사들 그 판촉 직원들이 와가지고 맥주를 거의 강매하듯이 판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68만 원이라는 680만 원이라는 돈도 일본계 관련 기업 같은데 아마 판 거일지 모르죠. 한국 사람이 마신 게 아니라. 또 요즘 최근에 그 바렐레이로 한참 히트를 쳤던 그 회사가 얼마를 구입하든지 상관없이 10만 장을 이 바렐레이를 10만 장을 그 선착순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12월 초때까지 바렐레이 선착순으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면 점점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돈을 남겼냐에 오늘 본문이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얼마나? 10고을, 열 문화를 남겼으니 10고을, 5문화를 남겼으니 하나 500% 장사를 하는 거죠. 장사 잘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방점을 둔 걸까요? 거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아켈러의 어떤 그런 그늘, 명예, 그의 줄로는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 귀인의 청지기들이 사업을 영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복음이 마치 왕위를 이 왕위를 받고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마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아니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거절하는 그런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실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 아닙니까? 사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성도들, 그 제자, 오고 오는 그런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충성이란 무엇인가? 참된 충성이란 무엇인가? 이야기해주는 본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충성은 때로 계약으로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중세 봉건 시대가 어땠습니까? 자신에게 충성을 약속하는 귀족들에게 영지, 땅을 하사하고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봉건제도라는 것이 계약관계로 성립이 됐잖아요. 왕은 땅을 주고 또 그런 땅을 주는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지위, 백작이든 아니면 또 백작이 있고 공작이든 그런 다양한 또 아니면 또 그 밑에 기사든 어떤 그런 명예를 주고 경제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 충성을 요구하고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만큼 또 충성하는 그런 계약관계. 충성은 그러니 내가 전혀 그를 사랑하지도 그를 기뻐하지도 그를 신뢰하지도 않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충성이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다만 계약관계로 맺어진 충성이 아니라 신실함을 말합니다. 신실함을 말해요. 사실 지난 그 목요일 날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2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 중에서도 좀 주목했던 부분이 사람의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창세기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신화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우리는 그런 어떤 진리의 말씀, 어떤 생명의 말씀으로 보고 또 믿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세기를 그리스 로마 신화와 크게 별다르게 구분을 두지 않아요. 그냥 신화나 설화,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을 해요. 특별히 또 그런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기사 중에 2장 7절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니, 사람을 흙으로 지었대. 흙으로 지었대. 얼마나 이게 사실은 얼토당토 안 하죠.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이렇게 진흙 같은 걸 다 빚어가지고 갑자기 빚어서 생기를 훅 불었더니만 갑자기 그 흙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고 속에서 막 핏줄과 근육이 막 생기고 뼈가 생겨서 갑자기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 믿어지는 사실이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사람의 창조된 걸 과학적으로 분자들을 이끌어가지고 조직해서 막 만드셨다. 막 요즘에 분자들이 유기차가 되고 아미노산 어쩌고 막 하는 그런 걸 자세하게 풀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구체적으로 했다면 훨씬 더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 믿음조차 생기지 않는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로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사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나 현대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또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에 초점을, 그 기능에 초점을 둬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초점을 두는 말일까요?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라, 보수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믿어요. 그리고 좀 더 현실감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도 믿습니다. 이 흙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 원어에 보면 티끌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거에 또 사용하냐면 원소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지와 티끌, 그러니까 원소들을 원자, 분자들을 끌어모아서 만드신 것을 그 티끌이라는 단어 쓰니까 이걸 번역을 우리는 흙으로 했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창세기, 이 창조 기사를 처음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럼 모세가 기록했을 때 처음 읽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광야의 1세대들이 이걸 처음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하는 그림 언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면 바로 그 비유의 말씀이 차포를 다 떼고 그냥 말해도 그 말만 딱 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구나. 마치 오늘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하면 헤롯 아켈라오를 얘기하는구나. 그걸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바로 알아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창세기 2장 7절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어떤 그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신전의 죄관식 장면을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를 했습니까? 각종 신전이나 각종 그 나라의 건축물들을 짓는데 동원되지 않았어요? 않았습니까? 그러면 신전 같은 거를 다 짓고 나면 그 신전을 담당한 제사장을 세우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신전을 담당할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떤 의식을 치렀냐면 더 이제 높은 제사장이 와서
그 제사장을 세워놓고 입김을 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세워진 제사장이 그 신전으로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창세기 2장 7장은 그걸 그림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의 목적을 준 게 아니라 사람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방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티끌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가야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거룩하게 창조하신 이 에덴을 마치 그 에덴을 성소로 삼아, 성전으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할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에 창조된 목적이 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4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뭐로, 남자와 여자 이 사람을 무엇을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왕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만 이 땅을 왕으로 세우신 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신화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길가메시 서사시나 아트라하시스 이야기나 아니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런 당시에 그 이란 이라크 진방 그 바빌로니아 땅에서 나온 그 점토판들을 보면 이 창세기에 있는 그 창조 기사랑 홍수 기사랑 비슷해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최고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하위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위신들이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일하냐 해가지고 반기를 들어서 최고신이랑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최고신과 하위신이 싸워서 살점이 터지고 피가 터져서 만들어진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자 이 사람들 가지고 대신 일 시켜 먹자 라고 합의를 봐서 세상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일 부려먹고 시켜 먹으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성품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들고 시키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짓게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이름을 짓게 하시잖아요.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주인이 짓거나 우리의 이름은 누가 졌나요? 부모님이 지었잖아요. 나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짓지 않으시고 기린이니까 목이 기네 하고 기린, 얘는 코가 기네 코끼리, 각각 그 아담의 사람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에 걸맞는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건 뭐예요? 면목상으로만 네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성품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다만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룩한 성전과 같이 다스려.
야국강식의 그런 승자독식의 세상으로 애굽처럼 피라미드 체제로 대표적인 뭐 예를 들어서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피라미드 100명이 빡세게 피 터지게 올라왔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다 짜고 친 고스톱 같은 그런 피라미드 체제로 애굽의 그런 체제로 이 세상을 다스린 게 아니라 진정한 성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했죠. 어디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군요. 저는 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알아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기쁨으로 사랑하셔서 만든 거군요. 라는 말씀을 같이 그 성경 공부하게 된 하나님을 믿지 뭐 다른 종교를 가진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충성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래, 너 나 믿으면 널 구원해 줄게. 영원한 심판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지지 않고 네가 내 말씀 잘 지키고 그냥 예수님 나의 형상과 모습답게 살면 너를 구원해 줄게. 안 그러면 넌 지옥 가기야. 그런 계약과 충성, 그 계약을 근거로 한 충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인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충성, 마치 왕위를 받으러 갔던 그 귀인이 설사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물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설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지, 바로 그 이유가 막막한 현실과 거부당하는 현실과 그럼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반드시 온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라. 어떤 반대급부나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움켜져서 그저 나의 주인은 폭정과 폭력, 그리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얼마를 남겨놨는지 따져서 그 책임을 묻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믿음, 신뢰를 놓지 않았던 그 종들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위로해 주시는,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그 거부당하는, 외면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나를 믿고 따라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라며 칭찬해 주시오. 주님인 줄 믿고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라는, 주님 오실 길을 깨어 살아가라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하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고, 어쩌면 이제 가을이 끝나는 이즈음에 내가 또 올 한 해를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았나, 얼마나 허탈합니까? 사실 저도 그랬었어요. 내년에는 이 도서관을 없애야겠다. 마음을 정말 그렇게 먹었었어요. 마음을 그렇게 먹고, 세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의를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전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목회 본질, 본질 하잖아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딱 독하게 먹고 있는 그 즈음에 우리 그때 아마 박수호 지사님 만나셨던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같이 음악회 준비했던 이 인근의 도서관 그 관장들, 또 인근에 있는 활동가들이 같이 이제 끝나고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얘기가 돼서 우리 그러면 성경 같이 읽을까요? 누구 하나 거부감 없이 그래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충성이 흔들리지만 우리 충성의 가장 그 근원에는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순전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향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거부당하는 것처럼 대부분 작은 도서관을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다 알아요. 이게 이렇게 사람들 오게 하고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오면 나중에 결국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색안경을 딱 껴서 벌써 교회 얘기하고 그러면 전도 얘기하면 벌써 표정부터가 안색이 다 달라져요. 대부분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과 그 기대,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겠지라는 그 기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이 성경 공부 모임, 한 분은 원불교 신자, 한 분은 천주교 신자, 한 분은 이 무교 신자, 이분의 무교 신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그 무교 신자, 이 세 분, 이 다양한 이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충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신실하였으니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확인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없는 그 신실함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것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그 인격적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가을
아니 겨울로 가는 이 쓸쓸함이 있는 이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또 맛보는 이 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아니 누구보다도 확실히 보이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우리가 때로 지쳐 넘어지려 할 때 그 마지막 모든 것을 놔버리라는 그때에 주님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